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죠? 더워요? 네, 하지만 그동안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면 익어가는 곡식들이 더 잘 연걸어가고 또 과일들도 맛있게 잘 익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따뜻한 일조량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더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축제의 날입니까?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의 축제 날입니다. 이 땅에 신앙이 전파된 것이 1784년, 그렇게 200년도 훨씬 지났는데 신앙이 전파되고 나서 수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믿음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바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갈 거냐 실패로 갈 거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나라에 준비하며 충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분들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잊혀진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길을 알려주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순교 성인들의 축제를 지내는 우리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천국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실 그 성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이 박해식이 100여 년 동안 1만 명이 넘습니다. 그 1만 명 넘는 순교자들 중에서 103위 순교자가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성인품에 오르셨고, 그리고 124위가 지난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시복 시성의 영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 축제를 지내며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전이 극에 달했다고 할 만큼 편리해지고 전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과 문제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적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지고 도로는 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나눔과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어도 문제는 더 많아졌고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습니다. 수명이 길어져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얻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공기 정화기는 가지고 있지만 대기나 물은 물론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키는 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을 추구하지만 인간관계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심은 줄어들고 행복은 더 느끼기 어려워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 사회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경제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점점 더 확산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돈이 우상화되면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기고 온갖 불의와 부정, 비리와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교신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론적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적 가치는 언제나 유일하신 하느님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질서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는 언제나 많은 희생과 포기가 요구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각오와 결심의 표현이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느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겠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그 순교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첫째, 순교 선조들에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뿌리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신앙 따로 삶 따로인 듯합니다. 줄기가 뿌리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 삶에만 연연하고 집착합니다. 선조들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에 묻힌 보물을 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신앙을 살았습니다. 믿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정말 하느님인가? 선조들은 순교신앙을 피 흘려 목숨 바치는 행위로만 보지 않고 매일 매순간 하느님의 계명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끄러운 죄악과 악습을 끊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교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대를 이어가며 실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39년 기에바케에 순교했던 정하상 바오로나 1846년 병호바케에 순교자가 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그 밖에 많은 순교자들의 가계도를 보면 신앙은 물론이고 순교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앙을 전해주지 않고도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목록 제1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도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과연 자기 인생의 보물 1호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순교신앙은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고 기쁘게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나 가고 있는 인생길이지만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것임을 순교자들은 분명히 알고 실천했습니다. 온갖 고문을 자행하며 네가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하는 형리의 호통에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증언했던 우리 원주의 순교자 최혜성 요한은 가공할 만한 형벌과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역하였습니다. 넷째로 순교신앙은 공동체 정신과 애덕의 실천으로 꼽혔습니다. 순교자들은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의 교촌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생활이 넉넉해지고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 쉽게 교만에 떨어지고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필요로 하고 타인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압니다. 미래의 시대에는 인간의 관계 지수가 높을수록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반구역 모임 소공동체 운동이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가난의 영성을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애덕의 실천을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것을 공동으로 내어놓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었습니다. 다섯째, 순교신앙은 기도를 양식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미래의 인간은 식량이 모자라 굶주리지 않고 영성이 메말라 굶주릴 것이다. 몸집은 비대해지는데 영혼은 오그라드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박해 시기 순교자들의 양식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추위에 떨면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으러 다닐 때 무엇을 보고 잡아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버선코였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고 납작하게 문드러진 버선코가 신자들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옷을 벗겨보면 무릎에 꾸둑살이 베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사람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고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순교 선조들은 기도를 걸으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영혼은 굶어 죽어가는데 60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교자를 입에 올리려면 먼저 매일 기도를 양식으로 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순교신앙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입니다. 선조들은 중국까지 스스로 찾아가서 진리를 배워 익혔고 실천했으며 자신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스승을 찾았기 때문에 사제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제를 모셔왔습니다. 아울러 강학회, 명도회, 육회 등 단체들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했으며 주교요지나 성계, 직회, 광액 등 교리서나 성서의 번역과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 모르는 서민 대중을 위해서 우리 최양옥 신부님이 지어 불러주고 가르쳐 주었던 천주가사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한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노인도 관청에 붙들려가서 누구보다 토착화된 신앙교리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기해박해 때 순교한 법주 김루시아는 70세나 되었지만 관장이 글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하느님을 안다고 하느냐, 하느님을 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하는 질문을 받고 날이 제가 보지 못한 것으로 따진다면 이 나라의 임금도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임금께서 보내신 나리를 보면서 임금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듯이 저도 그렇게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천주교에서 배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일곱 번째, 순교자들은 얼굴이 없습니다. 박해시대의 신자들은 대부분 그 삶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서 그들의 삶이 두매꽃 같다고 표현합니다. 신이 굳이 신앙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기쁨과 행복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천대받고 핍박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박해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대부분이 무명 순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봉사를 자신의 죄를 벗는 수단으로 이해한 순교자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였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우리 신자들은 조금만 봉사를 해도 또 조금만 잘하는 좋은 일을 해도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름 없이 살다가는 그런 무명 순교자들로 우리 최민순 신부님이 두매꽃에서 읊은 그 시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한 생을 기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나게 살아갔습니다. 그 두매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달고 높은 산 골짜기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깊은 산속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어서 꽃향기를 실어 보내주는 그 두매꽃들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남에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은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도 이 삶이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선조들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고 그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비춰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선조들의 순교신앙을 본받고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충실히 그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 축제를 지내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십시오.